네, 그림전도 2입니다. 네, 큰 원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한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고 다른 의자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인 복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복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게 소원 성취 형과 문제 해결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원 성취형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가지고 싶고 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유, 외모, 학벌, 돈,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형에는 나의 건강 문제,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죄 문제, 빚 문제, 가정 문제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해결되기를 바라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정말로 기쁠까요?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한 세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인지 영속적인지, 다음으로 부분적인지 근본적인지, 다음으로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아까 얘기했던 소유,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가 내가 원하는 거를 얻게 되면은, 가지게 되면은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이제 영속적이냐, 계속해서 기쁜 기쁨이냐 하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이 줄어들 것이고, 또 다른 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나 다른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분적인지 근본적인지를 또 이렇게 학벌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정말 이렇게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이제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나의 기쁨을 다 완전히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졸업해서도 좋은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취직을 해서도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렇게 부분적인 기쁨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기쁨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다른 거에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 이거는 이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떤 직장에 취업했다고 했을 때 정말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합격했다면은 다른 뭐 999명이나 혹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은 불합격을 했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뭐 몇 개월, 몇 년씩을 그렇게 준비해왔던 이제 취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슬프고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기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겠죠. 이처럼 이런 이제 취업으로 인한 기쁨도 어떤 상대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많은 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 문제 해결도 나의 건강 문제가 해결하면 내가 정말 병이 낫고 또 빚을 갚고 또 가정 불화가 해결되고 그런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도 또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것처럼 문제들은 계속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이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후 심판의 문제, 이런 궁극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이제 뭐 건강 문제, 빚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어떤 궁극적인 이제 해결과 기쁨을 준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이런 일시적이냐 영속적이냐 부분적이냐 근본적이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는 모든 이제 질문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뉴욕에 사는 뉴요커로부터 아프리카에 사는 피그미족까지 또 뭐 10대, 20대의 그런 청소년, 청년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노년에 임종을 앞둔 뭐 말기 암 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기쁜 소식이 되시느냐? 되십니다. 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곧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든 뭐 건강한 사람이든 환자든 뭐 정말 임종을 앞둔 그런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 중심의 변화입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에는 첫 번째, 상황과 조건의 변화. 옛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와 그리고 전심이 아닌 진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같은 경우입니다. 네. 먼저 이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에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신분으로 이제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이제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 번 불평하면서 또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상황과 조건이 극적으로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 마음 중심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건 이제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심이 아닌 진심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부자 청년이 이제 관원이고 또 부자였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어떤 계명입니까? 여쭤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자 청년이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셔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겠습니까? 여쭤봤던 것은 진심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즉, 이 청년의 정말 이제 마음은 자신의 그런 소유에, 재산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진심을 넘어서는 이제 전심,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많은 재산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될 때, 정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심이 정말 진정한 그런 내 마음 중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원래 사람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회개에 의해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전에는 이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 전에 내가 돈을 사랑할 때에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정말 내 어떤 시간과 뭐 노력도 아끼지 않고 뭐 밤늦게 들어오고 가족들 얼굴도 잘 못 보고 심지어 막 내 자신까지 팔아서 정말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너무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면 이제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이 나의 기쁨과 또 내가 정말 나의 이제 시간과 노력을 다 이렇게 희생하고 지불하더라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사람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기쁨의 이유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죠. 네. 이러한 변화는 정말 이렇게 근본적인 이제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나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셔야지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런 이렇게 거듭나고 내 존재가 변화하는 이런 이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받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에서 많은 제가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이렇게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되어도 그것들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항상 공허함과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그 갈망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이제부터 제 삶을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